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4절에서 20절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현재 티르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에베소 항구에 여러 물건들이 도착을 하면 바로 이 화물들을 이 내륙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라오디게아를 거칠 수밖에 없었기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 양털, 그리고 눈에 넣는 안약 등으로 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자본이 몰리다 보니 금융업도 발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시는 활기가 넘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풍요로운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부요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비판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거룩하고 진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리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악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해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 향락은 다 누리고 싶으면서도 또 막상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야 할 것 같고 죽어서 천국에는 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금은 어설픈 어정쩡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책망. 그 중간 어딘가에서 머무는 신앙은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조롱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징이 바로 이 미지근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1km 북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지금으로는 파무칼레라는 도시입니다.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천으로 유명한 그곳,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골로새는 냉천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긴 거리를 물을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물이 다 식어버려서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미지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의 이 미지근한 물을 교회의 모습,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요, 열정이 없다, 확신이 없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확신도 없는, 중심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하라. 그 말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너희가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안에 품지 않겠다라는 강한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 그래서 신앙은 그만큼 분명하고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하게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손자인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가장 존경하고 또한 사랑했던 목사님의 성함을 그대로 따라서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1923년생이셨던 고 박석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약간 1930년대 느낌의 복고풍이 좀 나기도 하지요. 아마 그 이름을 지어주신 데에는 그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또 마음 한켠에는 은연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너의 이름은 목사님의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시험을 보고 신학대학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약 11년 전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죠.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 안수받기 전날 할아버지께서 먼저 서울에 올라오셔서 저에게 짧고도 굵은 축하 겸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 저는 이것을 늘 기억합니다. 석순아, 어문 길 가지 마라, 애먼 길 가지 마라, 목사가 인자 어문 길 가면 안 된다 잉? 라고 이렇게 딱 해 주셨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문맥을 유추해 보면 어떠한 말씀이신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길 가지 마라, 애먼 길, 잘못된 길 가지 마라, 목사면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면 목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이면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것은 결코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났더라도, 무슨 일 만났더라고 해서 뒤를 돌아 다른 길을 간다거나, 어떠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건 결코 목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떠나고 있는지,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다른 기쁨을 내 삶에 두려고 하는지. 예수의 제자라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유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아니 우리가 가는 그 길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내분들, 사실 우리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시죠.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혹시라도 드는 의심이 있거든 그것마저도 다 떨쳐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몇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되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뜨거웠으니 이제 좀 식혀야 한다라고 잠깐 멈춰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모본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뜨거운 신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아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삶을 다짐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방향이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또 그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걸었지만 어느 순간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학의 영원한 명제인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처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신들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심각한 빈곤 상태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과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이것 때문에 부요로 또한 풍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 영적인 안약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검은 양털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옷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흰 옷, 의의 흰 세마포 옷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아무리 좋은 안약을 눈에 넣는다 하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비로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잘못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을 마치 영적으로도 부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형식과 습관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마치 참된 경건으로 또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도덕적으로 보이고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히 성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점검이 주님의 판단과 다르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신앙이 열심을 잃고 점점 미지근해져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긴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고난을, 징계를 주는 것이다. 또한 열심을 내라,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16절에 나왔던 뜨겁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열심으로 나아가라. 우유부단하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고 전심을 다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택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마 이 사람을 꼽으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쫓기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다윗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금세 회개하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라고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의 고백과 찬양의 삶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생명의 위협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난을 회피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도, 선택지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택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으로 살아온 분들이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뜨거운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도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